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더 큰 일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더 큰 일과 기도. 딱 제목 보면 여러분들은 감이 잡히죠. 설교 딱 들을 때 오늘은 무슨 설교하겠다. 더 큰 일을 위하여 뭘 하자? 기도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뭐요? 더 큰 일을 많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막 기적을 십자가 하실 수 있었어요? 벌써 결론이 그래 나오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은사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래서 막 기적, 능력, 표적 막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막 넘어지고 잡아뜨리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산불아 아세요? 금일로 바뀌고 저는 어금니 뺐습니다.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이빨이 새로 나오는 건 안 됩니까? 새 이빨이? 그러면 저도 기도 받으러 가죠. 제가 중학교 때 그 어금니가 상했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 시골에 병원도 없고 하니까 사사로 이빨 뽑는 거 알아요? 죽을 고생을 하고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놔뒀더니 위에 어금니 두 개가 빠지니까 밑으로 쳐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 때 할 수 없이 그걸 이제 덮어 씌웠는데 또 수시로 빠지고 가끔 꿈에도요 산불로 덮어진 게 쑥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 서너 번 고생을 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보철을 해가지고 끼워 넣었는데 이게 썩었어요 안에. 그래가 몇 번 염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번 살려보자 해서 이 약도 먹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어쩔 수 이제 뽑았거든요. 이빨 여러분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요. 지난주 목사님 수요일날 목사님 오셨는데 이분도 완전 어금니 다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빨 아파 본 사람분들은요 꿈속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꿈속이 아니죠. 꿈에도 이빨 빠지는 경험을 했는데 가끔씩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러면 조스라는 영화 아세요? 조스 이빨 같은 거 확 들어가면 안 되겠나? 그러면 안 상할 거 아니냐? 그 생각까지 할 정도로. 자, 그러면 정말로 기도해서 산불화가 금이빨로 바뀐다면 더 큰 일을 하려면 뭐 하면 돼요? 이빨이 새가 나면 되잖아요. 그런 걸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뭘 할 수 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더 큰 일을 하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죠. 우리가 다 따라가다가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따라가다가 안 되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더 큰 일이 나타나려면 뭘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 두세 곳 말씀을 보고 본문을 볼게요. 이걸 이제 부정신학이라 그래요. 이건 아니고요. 라고 하면서 이제 증언하는 거거든요. 시편 131편 한번 보실래요? 시편 131편입니다. 제가 최애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한데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우리는 흔히 더 큰 일을 위하여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자. 그래서 기도해서 능력 받자 그러는데요. 시편 131편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여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그럼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런 말은 분수의 지나치는 위하여 너무 힘쓰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패배자가 스스로 위로하는 말이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죠. 왜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해요? 자기가 이루지 못할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오만이래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꿈과 비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설계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혹시 학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안 보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줘서 더 큰 일을 하도록 해야지. 오늘 설교 듣고 와서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어머님이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뭐라 할까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더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반에서 한 그 밑에서 5번째 하는데 뭐 내가 더 큰 일을 해서 위로 올라가서 뭘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131편 말씀 보십시오. 딱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럴 때 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제 청년의 춤 들어오신 분 들으셨죠? 주 5일 안 일했거든요. 주 5일. 성경대로 하려면 우리 며칠 일해야 돼요? 주 6일이에요. 그럼 6일 동안 이마에 땀을 흘릴 만큼 일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마땅히. 해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핑계대고 안 하는 것은요, 여러분 게으름이에요. 책망받아 마땅하거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6일 열심히 일을 하세요. 마땅히 해야 되고요.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안 되는 일이 뭐냐 하면요, 오늘 제가 처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꽃이 피는 것 애써서 안 돼요. 계절이 바뀌는 거 애써서 안 된다고요. 구원받는 거 애써서 안 되는 거예요. 달려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지 못할, 세상의 일도 이루지 못할 일을, 안 되는 일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요, 삶이 힘이 없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와우, 다 이루시면 왔구나 하면 내가 하는 일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거든요.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 앞에 참 좋은 교회가 이스라엘 갔죠? 이스라엘 간 게 아니라 저 베들교가 합병을 했어요. 여기 목사님이 거기 담임으로 가셨거든요. 요 참 좋은 교회. 근데 어제 보니까 간판이 바뀌었더라고요. 간판이 바뀌어서 뭐 성결교단인가 무슨 교회 간판이 새로 있더라고요. 어제 처음 봤는데, 목사는 그런 게 잘 보여요. 저 교회가 교인이 얼마 되어서 저걸 이제 건물을 분양받았으니까 저것도 뭐 한 4, 5억 될 거예요, 아마. 그걸 돈을 주고 사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개척 교회를 하고 담임 목사로 들어갔다면 교인 한 10명 정도 데려갔다 합시다. 뭐 한 1억 정도 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융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융자 내 가지고 저걸 갚으려고 하면 목사는 무슨 마음이 가득 들까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더 큰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오면서 집사람에게, 야, 거기 교회당 새로 들어섰더라. 우리가 개척한다 하면 그런 거 마련했다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을까? 더 큰 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이걸 갚고 이제 어디 가야 돼요? 더 큰 땅 사서 더 멋지게 하자라는 것을 우리는 뭐로 생각해요? 큰 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편 131편 보면 힘을 다 빼버려요. 힘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구원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게 뭐가 구원의 상태냐면,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한다. 이거 젖을 뗐다는 말은 젖을 배부르게 먹고 만족한 상태, 더 원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요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 뭐 때문에 울어요? 몸이 아프거나 찝찝하거나 배가 고파서 울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몸이 안 아프고 찡찡거리면 그건 배가 고파서 울거든요. 그래서 젖을 배부르면 더 이상 뭐예요?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요 상태. 이걸 일부러 구원의 상태라 그래요.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3절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더 원할 것 없도다. 복과 영생 예수시니 더 원할 것 없도다. 이게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였다면 복과 영생 예수시니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자족하면서 살기 때문에 헛된 꿈을 안 꾸는 거예요. 사람 피곤하게는 헛된 꿈을 안 꾸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오신 목사님 잠시 소개할게요. 이분은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은데 신대호는 저보다 한 2해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배요 이랬더니 선배님 이러던데 이분이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한 50여 명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 30억짜리 예배당을 이제 건축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고 한 명 남았대요. 한 명. 그래서 와서 목사님 교인 몇 명입니까? 안 물어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억, 50명이 다 날아가고 한 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또 한 명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저 그런 거 안 묻는데요. 교인 한 명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 교인 한 명, 3명. 그래도 완벽한 교회입니다. 왜요? 주의 이름으로 2-3사람 모이면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에 50여 명 제자 훈련되어서 정말 철저히 제자 훈련시켜서 50명 됐을 때는 무슨 꿈을 꿨을까요? 이제는 뭔가 이룰 거야. 50명만 하면 뭘 못하겠어요. 그것도 제자 훈련시켰어요. 맨투맨 제자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려고 한 30억짜리 예배당 짓다가 다 망해먹었거든요. 그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요? 교인 한 명인데, 목사님 사모님 교인 한 명인데도 뭐요? 자족하며 사는 거예요. 별로 실감이 안 돼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큰일 미치지 못할 헛된 꿈 꾸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뭐든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자, 13절 14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기도할 때 뭘 구하라고요? 무엇이든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구할 것 잔뜩 구해놓고 밑에 결제 사인에 누구 이름으로 외우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누가 들어준대요?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죠. 여기서 누가 들어준다고요?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검사할 거 아니에요. 쭉 이제 하늘로 기도가 올라간다면 예수님이 앉아서 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자, 민성이 무슨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이 있네. 근데 그 내용을 볼 거잖아요. 내용을. 아니 예수님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라고 무엇이든지 청구서를 올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내용을 결제하신다고요. 근데 그 무엇이든지 내용이 뭘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이것만 옛날에 자주 말씀드렸어. 아는 분들은 저 소리 또 하네 잠 온다 이러실 분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도 안 하시죠. 그런 분들은 진짜 기도할 것은 너무 많은데 말이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7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리라 열릴 것이라. 10번 찍어서 안 넘어는 나무 없다. 네,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어린아이가 떡과 돌을 잘 구분 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리개떡 잘 모르죠? 네. 그런 숙떡에 하면 이 돌인지 떡인지 잘 모르게 아이들은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떡 비슷한 돌을 보고 떡인 줄 알고 아빠 저 떡 주세요. 돌을 보고 떡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멩이 줄까요? 돌멩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빨 다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아이는 모르고 떡과 돌을 구분 못하고 돌을 떡인 줄 알고 달라고 하면 아빠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악한 아버지라도 안 준단 말이죠. 악한 아버지, 너희 악한 아비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해요. 아버지가 왜 도둑질 해요? 아버지가 왜 도둑질 해요? 자식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아이가 생선과 뱀을 잘 구분 못해요. 그죠? 생선과 뱀을 잘 구분 못한다고요. 생선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는데 생선 비슷한 뱀이 지나는 게 독사예요. 아들이 아빠 저 생선 잡아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독사를 잡아가 아이에게 주겠어요?
안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뭘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요 좋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좋은 게. 조금 전에 말씀 보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했거든요. 꼭 무엇이든지 가로 열고 뭐 넣고 싶어요? 안에 꼭 뭐 넣고 싶어요?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은 돈, 병든 사람은 건강도 돈 있으면 해결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도 건강도 돈이에요. 그 다음에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은 뭐요?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은 뭐요? 무엇이든지. 그것도 돈이면 돼요. 아니 내가 공부 못하면 돈 많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 내가 일꾼으로 부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결론은 다 뭐로 간다고요? 돈으로 가요. 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모아보면 하나님 뭐 주세요? 돈 주세요. 그거예요. 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했어요? 돈을 구해요. 이걸 뭐라 그래야 네 글자로? 우상숭배. 맞지요? 야, 우리 고등학생이 고기를 끄떡거렸어요. 그걸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럼 교회 와서 평생 뭐 했어요? 우상숭배. 그러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뭐. 제가 이 설교를 25년 전에도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왔어요, 오늘? 자리도 비좁은데? 아직 요 자리 몇 개 더 앉을 수 있어요. 이 앞에까지 오면. 나중에 강대상까지 올라오면 돼요. 중고등학생들 강대상 올라올래요? 여러분 서울에 큰 교회 보니까 뭐 특세 이런 거 하니까요. 강대상까지 아이들 빽빽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아직까지 한 50명도 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준다.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든지가 뭐가 좋은 게 뭐냐. 누가복음 11장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이걸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13절만 읽을게요. 같은 내용인데 13절만.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네.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악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악해요. 악한 우리 아버지 엄마라도 우리 부모라도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 뭐 주려고요? 좋은 거 주려고. 그래서 부모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자식들에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뭐까지 했어? 도둑질 했어라도 뇌물 받아서라도 부정한 수익을 취해서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게 악한 아비라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나는 돈을 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뭘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면 내가 그동안 돈 달라고 기도한 거, 돈 달라고 직접 안 했어요. 건강하게 해달라. 부자 되려면 돈 달라는 맞네요. 지혜 달라 뭘 다 해도요. 뭘 다 해도 결국은 한마디로 돈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기도한 것이 뭐였다?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을 회개하고 진짜 기도하게 돼요. 성령 임하면 진짜 기도. 그 진짜 기도는 뭘까요? 주여 내 죄를 내가 아오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진짜 성령이만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것도 무슨 일을 하려고? 큰 일을 하려고. 시시한 작은 일 아니고 큰 일에서 크게 하나님 영광 돌리자고. 청소년들이요 보이즈 비 앰비시어스.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라는 것으로 얼마나 우리를 닥달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왜 아이들을 그렇게 닥달했습니까? 큰 일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자고요. 그럼 제목만 딱 보면 뭐예요? 더 큰 일과 기도 열심히 해서 더 큰 일 이루자. 과연 그 말씀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께서 하는 일이 뭘까요? 딱 한 가지로 줄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딱 한 가지로 줄이면 물론 십자가로 말씀할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는 일이죠. 물론 그걸 십자가로 이루어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이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추수예요. 전도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찾아내는 이 일,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는 일.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그 추수를 할 것만 아니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큰 일이라는 것은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전도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이. 이미 결론으로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요 세 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저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 그 이방인과 섞여 사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 예수님이 자란 건 나사렛에서 자라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중간에 뭐요?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는 사마리아 동네, 개같이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동네.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유다 땅. 이렇게 세 개로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 곳만 왔다 갔다 하셨지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해서 추수하는 일은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경계가 넘어서는 거야.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큰 일이에요. 다시요,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뭐요? 추수.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신천지가 추수한다고 설치는데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복음의 경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확장되는 거죠. 그 큰 일은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세요. 왜요? 이는 너희가 나보다 큰 일한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뜻이 뭐예요? 가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럼 내가 아버지로 간다. 아버지로 가기 전에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도 누구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에 3,000명 전도했어요. 우와, 큰일 했다 이러면 제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하셨습니다라고 뭐가 일어나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크게 해도 더 큰 일을 한 그 제자들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진짜 무슨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시편 131편과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큰 일이라는 게 이런 뜻이군요 라고 이제 수납이 되시죠. 네, 3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기도하면 큰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 욕망을 부추긴 해석이 돼요. 내 안에 욕망을 부추긴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면 이게 바로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자기 제자들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보리밭에 가보면 어때요? 보리밭에 아세요? 파릇파릇 이제 조금 이제 sak이 나서 자라는 정도거든요. 그럼 몇 달 지나야 추수할 때가 돼요? 한 5달 정도 지나야 추수할 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미리 파릇파릇하게 자라는데 한 넉 달 지나야 추수할 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뭐로 보여요? 추수할 때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하러 추수하러 오셨다고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계시잖아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뭐 하자는 거죠? 추수하자. 근데 너희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둔다. 노력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전도했습니다가 아니고요. 노력도 안 했는데 가서 복음 던졌더니 어떤 사람이 덜컥 믿더라. 누가 노력해 놓은 거예요? 노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거기에 끼워주는 거예요? 우리를 왜 거기에 끼워주는 거예요? 추수하는 즐거움에 참여하려고요. 제가 수요일도 목사님 사모님 서울에서 오셨고요. 어제 평택에서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요. 권사님 얘기 조금 해도 돼요? 구체적인 말을 안 하고 해도 돼요? 이 권사님이 시각에 좀 장애가 생겼어요. 유전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도 간 거죠.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남자로 갈 수 있는, 남자는 차단이 되고 더 이상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발견했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셔서 권사님이신데, 그러면 가게에 뭐가 흐른다고 그래요? 저주가 흐른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이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려면 뭘 해라? 힘에 지나칠 정도의 헌금을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저주가 뭔지를 검색을 하기 시작한 거죠. 눈도 안 좋으신데. 그러니까 막 유명하다는 교회들, 큰 교회들 다 저주에 대한 설교를 찾아보니 막 거기더래요. 근데 우연히 늘어가는데 뭐 이장호라는 이름이 있어, 뭐 저주라는 비슷해 있어가지고 그냥 실수로 눌리대, 실수로. 패스하려다가 실수로 그냥 눌렸는데 지금까지 들은 저주 설교하고 전혀 다르더래요. 그래서 뭐 한 1년도 안 되셨을 거예요. 근데 남편도 같이 들었대요. 남편이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씀 듣고 너무너무 죽음을 평안하게 받아들이셨대요. 2달 전에. 그래서 어제 오셔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가 뭐냐?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게 저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게 저주임을 알고 자유해요, 지금. 자유해요. 시각장애인 진단을 받았고 꽃도 안 보인대요. 어제 저녁에 벚꽃 보입니까? 벚꽃 안 보인대요. 누가 잡아줘야 되는데요. 행복하시대요. 그러면요, 저는 몰랐잖아요.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얼굴은 처음 보는데요. 그랬을 때에 우리 집사님 옆에 있다가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 해주면 우리가 격려가 되고 기쁘고 힘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전도하는 것은 애쓰고 힘쓰이 아니라 주인이 노력해 놓은 일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애쓴 거 아니잖아요. 이게 유명한 그 황정민 배우가 그랬잖아요. 숟가락 하나 얹어 놓은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뭐예요? 숟가락 하나 얹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영생의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시잖아요. 영생의 양식을. 이게 즐거움이라고요. 이게 기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우면요,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를 해요. 이걸 어떻게 안 전해요? 그러면 전하면요, 거의 안 들어요. 거의 안 들어요. 우리 권사님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설교 들어보라고 하니까 한 명 듣더래, 한 명. 그분 오려고 그랬는데 못 오가지고. 이게 즐거움이에요. 그 LA에서 오신 분 식당에 계시는데요. 식당 교육관에 계시는데, 한국에 오실 때마다 꼭 부부가 같이 오세요. 얼마 전에 오신 것 같은데 또 오셨더라고요. 휴가 받아 오셨대요.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함께 만나 교제하는 것이 즐거움, 기쁨이죠. 그래서 다시 36절 보실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작업해 놓고요, 우리는 가서 뭐만 하면 돼요? 열매만 거두어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남편이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것도 자기 남편은 아닌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 음식을 잡수세요라니까 내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예수님 먹을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 뜻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는다. 여기에 예수님이 하는 일이죠. 복음 전하여 추수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이 일은 바로 복음 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는 일인데, 이 일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한다는 말은 뭐가 넓어지는 거예요? 경계가 넓혀진다. 경계가 넓혀진다. 그래서 다시 12절 보시죠.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 뭐요? 전도. 예수님 다 해놓은 작업에 오늘 숟가락 하나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먹는 즐거움을 누리죠.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럼 주체가 누구예요? 전도의 주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가 와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게 되죠.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러면 성령이 임한 자들이 무엇을 구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게 돼요.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그 놀라운 큰일, 하나님의 진짜 큰일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 이게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주신다, 성령 주신다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세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뭘 구한다고요? 성령. 나는 내 마음대로 구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뭐라고요? 성령. 성령이 임하면 다 받은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거든요.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전부 성령 보내시면 무슨 일을 하실지 알려주시는데,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깨닫게 되고 기억나게 되고, 아, 성경은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다. 내가 가면 성령 보낸다. 성령 임하면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직전이에요. 성천하기 직전. 사도행전 몇 곳을 찾아볼 테니까요.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에 40일 동안 천국복음을 또 전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기 직전이에요. 성천하기 직전. 6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스라엘 회복. 누가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떤 나라의 회복을 말했을까요? 제자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를 꿈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는 죽음,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영토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토거든요. 국가의 3요소. 우리 중고등학생들. 국가의 3요소 뭐예요? 국가의 3요소. 예산이, 국민, 주권, 영토. 그죠?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온전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주권은 누구에게 계세요? 예수님. 영토는 누구예요? 성도. 영토가 땅이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성도. 주권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뭐 미국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죠. 그럼 이 나라라는 개념은 무엇이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영토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표로 값주고 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제사장이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나라를 꿈 안 꾸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꿈을 꿔요? 이 땅에 정말로 로마를 둘러엎고 우리 유대 땅이 옛날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차지하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어요. 이게 물질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꿈꾸는 자들이 다 이단들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요. 이 땅에 영원히 살자. 어떤 분이 어제 전화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 찾아와서 전도하는데요. 시편 가지고 이 나라는 영원하다. 베드로서 3장 보세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태워 사라진다고 그 말씀 해주세요.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이사야 6장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조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온대요. 근데 그런 말씀 또 그들은 또 다르게 해석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 능력으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면 언제입니까? 물어요. 우리 중고학생들, 엄마 아빠가 자, 아빠 엄마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보고 숙제학을 하고 있으라 하면 여러분들은 뭘 물어요? 여러분들 중고학생들이구나. 언제 와요? 뭐죠? 언제 와요? 왜 물어요? 왜 언제 오는가? 왜 물어요? 오기 직전에 청소해놓고 공부하는 척 하려고. 제자들 그렇게 질문을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너희는 공부나 열심히 하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이 임해요. 언제요? 오순절날.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면 누구 증인이 돼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냐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뭐 성경을 가르치든지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뭘 증거할까요? 자기 꿈과 비전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땅이 한 1,500평 나와 있는데 그걸 사라는 계시가 주었습니다. 한번 땅을 삽시다. 이러면 무슨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욕심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누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오든 안 오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뭐만 전하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증인.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경 안 찾고 여러분들 다 성경 알고 계시죠? 성경 읽잖아요. 사도행전을 쭉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에 정말 오순절 성령이에요.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10일 만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제 오순절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2장 11절 한번 보세요. 가까이 있으니까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뭐요? 큰 일을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성지 순례를 왔다가 그곳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사도들 11명의 사도들이 막 복음 전해요. 성령 임한 자는 한 120명 정도 되는데요. 집사들도 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3,000명 막 5,000명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소리를 높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라고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고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해요. 자, 그랬을 때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게 되는데요. 36절 보세요. 2장 36절.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님과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전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할 때에 38절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다는 것은 이미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에 찔리면 성령의 역사인데,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고 하면서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대한민국 땅까지. 그죠? 이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한 이 베드로가 어디는 안 가려고 해요? 이방인 고넬료 집에는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누구 말이에요? 성령의 감독으로 해놓고 지는 또 안 가. 안 가려고 그래요. 희한하죠? 이게 바로 성령 임하여 일하심과 우리 육체의 저항성, 육체의 저항성, 육신의 생의 저항성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음을 3,000명, 5,000명 막 늘어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도 성령 충만에 막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십니다라고 하다가 돌에 맞아 죽거든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은 있다가 합당하게 여겨요. 8장 보시죠.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한 마땅히 여더라.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한 마땅히 여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자, 분명히 성령 임했어요. 성령 임해서 복음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가 주께로 돌아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막 교인이 갑자기 몇 명 생겼어요? 3,000명, 5,000명 막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정말 좋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해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임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예루살렘에서 어디요? 유대 땅으로.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사마리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는 평소에 개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일어나니까 가요?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 핍박이나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전도하고 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 개들 같은 동네 왜 가요? 여러분, 요나가 왜 어디 안 가요? 니네 왜 안 가요? 그놈들을 회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요, 성령 임해도 이래요. 성령 임해도 안 가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데로 흩어집니다. 이제 스데반 장사 지내고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교회를 막 잔멸하려고 잔인하게 막 해쳐서 없애버리려고 감옥에 막 가둬넣죠.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빌립이 어디에 간다고요? 사마리아래. 그랬더니 막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뭐시라고?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었다고 이렇게 돼요. 도자가 강조가 돼요. 사마리아도 개들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개 같은 것들도 복음을 들어? 라고 이제 파송을 해요. 자, 1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미쳤나? 이것들이 왜 정신이 없나? 지금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 임해도 이 정도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가치관,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 요즘 말로 하면 확정편향, 이 경계가 얼마나 넘어서기 힘든지 몰라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있거든요. 이거 넘어서는 불가능한 인간은. 성령 임해도 이 꼬라지예요. 성령 임해도 이 꼬라지라고요. 그러니까 유로 받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고 성령 임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꼬라질까? 라고 자책하지 말고 그냥 위로 좀 받으세요. 베드로도 이랬는데 괜찮아요. 이게 예수 믿는 든든함, 자유로움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기도했더니 막 성령이 임하네요. 와, 사마리아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구나. 이제 다 줄이고 사도행전 10장 좀 보면요, 찾지는 않을게요. 9장은 이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완전히 주님 만나서 완전히 돌아서는 내용이 나오고요. 10장은 이제 베드로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그 요빠라는 곳에서 기도해요.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점심 먹을 때쯤 되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뭐가 보여요? 환상이 보면서 내 보자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 율법으로는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돼지고기 이런 거 있잖아요. 장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막 내려오니까 잡아먹어라. 주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
지금 누구를 저항하고 있어요? 성령님만 베드로가 누구를 저항한다고요? 예수님을 저항해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 육신의 생각, 가치관, 세계관, 내 고정관념, 내 확정 편향. 성령님에도 이 꼬라지라니까요. 주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부정하다고 해요. 나 이거 안 먹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보여줘요. 이게 무슨 생각일까 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죠. 그래, 고넬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저 집가라는 거리 가서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경건해서요. 경건해서 정말 구제도 잘하고 유대인 이방인 백부장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요. 그러면 바로 구원하면 되는데 왜 베드로 꼭 불러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경건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께서 밀어붙여서 가서 복음을 전하죠. 나는 원래 이방인 집에 안 가는데 성령께서 가라 해서 할 수 없이 왔다라고 복음 전하는 그들도 성령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을 내리죠. 그럼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 경계 안에서만, 이스라엘 경계 안에서만 복음 전했지만 이제 성령이 하니까 사도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사마리아도, 어디까지요? 이방인까지도. 참 놀라운 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한마디 하신 말씀, 성령이면 너희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 이 말씀이 오늘 2000년이 지나 오늘 저버리면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기적이에요. 이게 너무 기적이에요. 아니, 뭐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일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성천, 성령 보내심.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의 큰일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큰일이 나타나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갈까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갈까요?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어제 여호와 정인한테 이 말씀 전했어요? 아직 못 만났어요? 네, 전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네, 전화상으로. 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서 3장 7절입니다. 자, 6절부터 베드로후서 6절부터 한번 볼게요. 베드로서 3장 6절부터 볼게요.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노아 홍수 때 왜 사람들이 멸망해요? 야, 물로 심판받는 게 어디 있느냐? 세상은 원래 그대로 있었어 라고 하는 자들은 이 땅에 물에서 나와서 성립된 것을 어떻게 해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다가 노아 홍수로 다 심판받았어요. 근데 눈에 보니 이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그럼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은 뭐 하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어요? 불소식에 불사르기 위하여 되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럼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불태워지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많이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탈 때 더 뜨겁겠죠. 안 그래요? 좀 적으면 좀 덜 뜨거울 거 아니에요. 불쏘시개를 더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어디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거듭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안 믿기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라도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 하기 위해서? 불태워지는 것인데, 그걸 많이 갖다 둘수록 더 뜨거울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건 제가 상대적 개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옥은 똑같은 고통의, 영원한 고통의 세계예요. 그래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주님께서 왜 아직 재림 안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빨리 주님 안 오시느냐고요? 아직 주께서 택한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오세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올 때, 그때 타 오세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재림질 전에 막 대환란 안 와요. 대환란 오면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고 있을 때 갑자기 온다니까요. 이 세대주의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대환란 오면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측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과 땅이 사라진대요.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할까요? 성이 임한 자예요. 정말 성이 임하면요, 이 땅에서 걱정 근심 없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날을 간절히 임하기를 사모해요. 우리가 몸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면요, 그 날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것도 은혜죠. 약하니까 그 날을 사모하는 것도 은혜지만 진짜 성령이 임했다면 나는 아무 걱정 근심 없고 행복하게 살아도 그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드물긴 해요. 드물긴 해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공통점이에요. 성령 임한 자의 공통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라. 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이게 성령 임한 자들이 바라보는 목적이고 소망이고 이미 성령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려면 주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어야 돼요. 주의 보혈이 우리를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신다고 에베소 5장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풀다고요? 억지로 교묘하게 푸니까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온갖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묘하게 풀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결국 인간의 행위를 끌어내는 게 모든 이단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은혜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교만 작전들, 그래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걸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의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룰 수 없기에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저는 이걸 제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뭐 복음이랍시고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위로받았다고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와서 감사하다는 교제를 할 때에 저는 자기 부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내 꼬라지를 보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면서 이런 죄인을 격려하려고 이렇게 보내주셨군요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이루고 있는 게 저는 이제 믿어지죠. 그래서 그 과정은요,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큰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이게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10대 죽기 직전에 죽기 하신 말씀, 죽고 나서 한마디 하신 그 말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것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들어요? 복음 듣겠습니다. 2000년 전에 한마디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요,
결국 찬송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제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가는 것. 이게 전도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가는 거죠. 이런 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뭐가 없어요? 시기 경쟁이 없어요. 주 예수의 은혜만 나눕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성령이 임하면 더 크게 한다고 한 그 놀라운 일들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 끝인 오늘 이곳까지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며 살 뿐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자의 감사와 기쁨과 자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